자, 다시 한번 우리 공릉동교회를 찾으신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늦게 오신 그래서 소개하지 못한 우리 36대 우리 안병구 교수님, 노경란 사모님, 그리고 루이평,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생 처음 오신 우리 손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 교회가 낯선, 그래서 이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여하튼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천지가 아파트 숲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집장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 아빠가 이 아들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아들이 한 이 질문을 받고 상당히 당황하고 제대로 답을 못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저 아파트는 4억 원 넘게 올랐대.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어?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아빠에게 그 아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제 안절부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신조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신주택 계급 사회. 이 주택으로 말미암아 이 계급 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죠. 입주 내지 거주 방법에 따라서 민간 분양이 있고 공공 분양이 있고, 또한 민간 임대가 있고 공공 임대가 있고 또 국민 임대가 있고, 또 같은 어떤 그 민간 분양 아파트일지라도 그 브랜드에 따라서 또는 거주 평수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차별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못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지만, 실제적으로 뭐 뉴스에도 이렇게 언급되어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가 이 자식들에게 권면할 때 어디 아파트 몇 동에 사는 친구와는 가까이 지내지 마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아파트 어느 주거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이 계급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아주 못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 1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주택자, 그 다음에 2계급에 속한 사람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2계급자, 그 다음에 3계급자는 어떠한 사람이 자기 집인데 이 경제적인 사정이 있어서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새들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4계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빵살이를 하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자, 그 다음에 5계급이 5천만 원 미만자, 그 다음에 6계급은 이제 뭐 이렇게 지하에 산다라든지,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지옥고라고 하나? 지하에 산다라든지, 그 다음에 옥탑방에 산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시원에 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은 병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흐름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합니까? 어디에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에 주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하튼 집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집은 참 중요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필수 요소 중에, 의식주 중에 하나이니까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집은 중요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선조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었지 무엇을 더 바라냐,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행복관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 정도로 만족하게 되면 진짜 뭐 더 할 나위 없는 행복에 겨워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상대적인 비교에 의하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환경 속에 살게 되면 괜히 질투나고 시샘나고 그냥 불행해지고, 예. 우리는 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없는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거든요. 이 해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 이것을 넘어서 정말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별의 별 시도를 다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가는 인생 결론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라가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 쾌락을 추구하는 솔로몬의 어떤 그 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그랬어요.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쾌락,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집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집도 이렇게 지어보고 저렇게 지어보고 온갖 화려함을 다 이렇게 시도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쾌락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라는 인생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집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경험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월세에 살다가 전세,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있어요. 오늘날 이 부에 넘치는 사람들은 세컨 하우스까지 뭐 이렇게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제가 자주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집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문제예요. 집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찝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안교 시간에서도 우리 부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심히 우리 코앞에 가까이 이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할, 그리하여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의 멸망 직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요즘 TV 프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먹방 프로가 인기가 있어요. 먹방 프로가 인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심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면 집을 짓더니 그래. 집에 관심이 있어요? 예, 홀로 여러분들이 TV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집을 이 관심을 가지고 집을 짓고 파는 일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러한 곳에 매몰되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노아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게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때에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신 선물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선물을 뭘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셨고 햇빛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등등등등 여러분의 어떤 그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금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적은 평수에 있는 사람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더 화려한 어떤 그 집 환경을 꾸미기 위하여 애쓰고 집중하는 그러한 시대를, 경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상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이것이 마지막 징조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무딘 마음을 일깨우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경각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 또 이 지구는 이렇게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날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만큼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아야 되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아야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단 말이에요. 여우도 집이 있단 말이죠. 새도 둥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 즉 주택이, 집이 없었다. 여우도 있는 집, 새들도 있는 집, 그러한 집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빈곤하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구차하게 사셨느냐 이거죠. 왜 구차하게 사셨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자, 이 우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머리 둘 곳 없는, 거처가 없는 그 빈곤한 상태로 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예수님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닌 정말 모든 인류의 구속,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집중했던, 모든 것을 주었던 그러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할 때에 최고의 좋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부요를 누리실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치 노숙자처럼 사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에게는 집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도 아버지의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집인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의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어린 나이였을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모는 내려가는데 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 있었고 3일 뒤에 그를 발견한 부모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긴장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 대답이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아시는 분이냐면 자기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 아는 분이셨어요. 어디에 살아야 하는 줄을 알았냐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이것이 아들 예수님의 소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지금 사춘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성경적인 말씀은 사춘기 때일지라도 이 아버지가 이 꼰대 같아서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가출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 집에 살아야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이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할 사람도 있지만 이제 정년기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맞이하여 그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까지 아버지 집에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에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야 마땅하냐면 하나님 집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생애하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며 생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그냥 현대적 용어로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진리. 오늘 안교 시간에서도 거짓 재림 예수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진리를 가르쳐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 진리가 빠져버린다고 하게 되면, 진리가 만약에 오염되어서 섞여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역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집에서는 여기 말씀을 보게 될 때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세상 종말의 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힘썼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일에 집중하라, 노력하라, 애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채워져야 돼. 술잔만 채워져야 제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채워져야 돼요.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내 집을 채우라.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이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고 정말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가득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84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저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요. 열렬히 사모해요. 상사병이 날 만큼, 육신이 피곤할 만큼, 질병을 얻을 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도 교회 나오고 일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월요일에도 교회 나오고 계속적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심령이 어떠한 심령인지 아시죠?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하여 이 성전에 나와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반성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나 그랬어요.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허름한 하나님의 교회가 매력이 없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작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 행복하게 영원히 삽시다라고 이제 호소를 드리는데, 그 실상이 이제 성경 가운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단 말이죠.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짓고 있는 그 집의 이 분양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분양 조건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예비한 하늘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늘집의 분양권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이 하늘의 집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건 나쁜 집에 살건 다른 사람보다 허름한 집에 살건 이건 결코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잠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장 좋은 집에서 생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격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성경절을 소개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이러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양권, 하늘집의 분양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분양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33평 아파트 분양권이나 하나 얻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 하늘의 집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처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쫙 나오는데 성경절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이 성경절을 다 읽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생길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그냥 요것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그냥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가 아니잖아. 여하튼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은 여하튼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결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의 좋음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금으로 처발라진 그다음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하늘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좋은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행복 지수가 나라마다 다 틀리죠. 행복 지수가 다 틀린데 그 상위 5개 나라를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5번째 나라가 네덜란드, 4번째 나라가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3번째 노르웨이, 2번째 덴마크, 그 다음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라고 이야기해요. 보따리 싸갖고 핀란드로 이사 가시면 이주하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는데 핀란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없는 세상, 이 세상 천지에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나요? 발견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그곳, 그 집에 가시면 이러한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은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장애인이 없고 생명수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이 하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올라가서 살게 될 그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 믿고 잘 믿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이러한 아름다운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났길래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뭐라고 왜 이러한 날 이 교회에 초청해 갖고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거죠. 이러한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또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 진리를 터득하고 있는데 말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느냐고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그랬거든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라고 지금도 그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으로 구별될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운명은 얼마나 극과 극의 모습으로 대조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공릉동교회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믿져야 본전인데 남은 세월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쫓아서 정말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번 믿어보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 함께 하늘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월 18일) 안식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약속들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누리며 하늘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에도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경제에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때에 심히 임박성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영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